오늘은 지난번에는 천사의 그 창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두 번째는 천사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제5강으로요.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눠보겠어요. 그래서 천사의 타락 넘버 2 이렇게 정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타락한 천사요. 타락한 천사의 서식처가 어딘지를 한번 지난번에 했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우리가 조직적으로 좀 분석해 나가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락한 천사의 서식처. 첫째, 이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제 3층 천에서 이제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면서 이분들이 어디에 갔어요? 이제 두 곳으로 갔어요. 두 곳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는, 그 중에 일부는 음부에 보냈죠. 음부에. 일부는 음부로 보냈어요. 음부를 여러 가지로 이름으로 했죠. 무저갱 이렇게 음부에 보냈어요. 일부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음부에 있는 무저갱에 있는 뭐겠어요? 사탄이겠어요? 마귀겠어요? 또는 귀신이겠어요? 여기에 보낸 이 악한 영들은요, 이제 마귀도 있고요. 이게 마귀는 이건 마귀들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사탄 하면 단수기 때문에요. 그 루시퍼를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탄, 루시퍼. 이 루시퍼가 가장 센 총사령관 아닙니까? 이 총사령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여기 음부에다가 이렇게 가다 놨었어요.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끄집어내요. 다시 말하면 육군 참모 총장을 집어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가만히 보면요, 마귀를 하나님이 만들진 않았지만 이 루시퍼가 타락함으로써 마귀가 스스로가 만들어졌잖아요. 스스로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놈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놈들을 사용하세요. 이놈들을 집어넣었다 뺐다, 그 다음에 빼가지고 너 저기 공격하도록 또 허락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세요. 이제 이래서 이제 이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파들도 있어요. 또. 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한번 이쪽 측면을 한번 같이 좀 보길 바라요. 계시록에 보면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특히 그 7년 환란 때, 여기 이제 7년, 이렇게, 여기 이제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이제 3차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7년 환란 때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록 9장에 보면요. 9장에 1절에서 11절 같은 데 보면은, 이 무저갱에서 말이죠. 무저갱에서 이 황충들 같은 이 더러운 영들을 끄집어낸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에서 끄집어내가지고요, 권세들이 있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3차 전쟁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전쟁하는데 이놈들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저기다 막 유혹을 시키고 그냥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디냐면 무저갱에 있는 놈들을 붙잡아다가. 근데 무저갱만이 아니고 이 귀신, 이 마귀가, 귀신은 사람의
혼령 또는 동물의 혼에 들어있지만요, 귀신은 혼에 들어있잖아요, 마음에. 그런데 마귀는 공중에 뛰어다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놈들도 있고 무저갱 속에 있는 놈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대를 둘로 갈라가지고 있다가 이 공중의 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좀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싶으면 그 중에 일부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세요. 예, 그리고는 또 더 필요하다. 악한 영들이 더 많이 작동하기를 하나님이 필요한다 하면은 이 무저갱에서 뽑아내가지고 막 또 역할을 하게 하시고요. 이런 그 부분들이 우리 성서에 보면 나타나요. 우리 계시록에 또 하나 보면 계시록 11장이에요. 7절에 보면 그 한 짐승을 무저갱에서 끄집어낸다고 그랬어요. 그 상징적 짐승.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지만요. 하여튼 하나님이 무저갱에나 넣어놨던 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 이야기가 나와요. 무저갱에 귀신들만, 마귀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그 무덤에서, 무덤가에 있는 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놈들을 쫓아내려니까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이제 8장이죠. 31절에. 누가복음 8장 31절에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저희들을 무저갱에 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딴 곳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돼지들 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무저갱에 집어넣는 모양이에요. 아마 많은 귀신들이 무저갱에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은 제일 밑에 층에 있는 보병부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저갱 같으면, 도대체 이 무저갱이 뭘까? 우리 쉽게 이해를 하면요. 아마 청성 감옥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옥에 더 집어 넣어놨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또 끄집어내기도 하시고, 예.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요. 이 마귀와 귀신의 처소가 첫째 무저갱에도 있고 동시에 어디에 또 있어요? 공중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 있는 이 무리들을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표시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도 있는 악한 영들이 있지만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이 놈들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고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놈들이 낫겠죠. 우리를 괴롭히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이 이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왜 그대로 뒀느냐 이거예요. 왜 그냥 지옥에 집어넣어서 발로 밟아버리고 그냥 없애버리지 왜 이렇게 해놨냐. 여기에 대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우리 요 시간은 요 문제를 좀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요. 요 문제를. 우리가요, 여기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요. 요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서 내려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에 내려오시는데, 요럴 때, 요한이 요 재림에 내려오시는 장면을 봤어요. 환상으로요. 요한이 딱 보니까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계시록 20장에 그 유명한 말씀 여기 있죠. 전부 다 계시록 20장을 좀 열어봐 주세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20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천사가, 이 천사는 누굴까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한 천사예요. 오늘 보면 한 분의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청성 감옥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열쇠를 열었다 닫았다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 분명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열쇠를 가지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딱 내려와서 그 다음에 2절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용인데요. 이제 오늘 저녁에도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다룰 텐데요. 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한 분의 천사가요, 그까짓 그냥 이 용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강아지 말이죠. 딱 잡아가지고 그냥 목에다 이게 줄 맨 거나 마찬가지예요. 딱 잡아, 이리 와, 임마.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마귀 이놈들, 이거 실은 별 놈들이 아니에요. 우리 소나기에 있는 거나 맞아요. 천사 소나기에 있는데요, 뭐. 이리 와 하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 오잖아요. 그냥 절절절 기면서 꼬리 딱 내리고.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 딱 보세요, 지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용 이코로 옛뱀 이코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 이코로 사탄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원어를 보면 여기 지금 단수들이에요, 단수들. 단수예요. 단수니까 지금 누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 총사령관, 루시퍼를 잡았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면요, 총사령관. 그러니까 총사령관을 그동안에 이렇게 벌려놓고 있다가 7년 환란 다 끝나고 이제 총사령관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총사령관을 이렇게 잡은 걸 보면 왜 잡았을까요? 왜 잡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무저갱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3 보면은 무저갱에 던졌다는 거예요. 무저갱에다 집어넣어서 던지고 잠그고 임봉을 탁 한 다음에 1000년 동안, 여기 이제 천년왕국이거든요. 1000년 동안 요 분을 여기다 딱 무저갱에 집어넣었다가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또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 보면요, 반드시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은 또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또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누굴요? 이 총사령관을. 그래가지고 이놈이 나와가지고 또 그냥 온 천지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없으면은요, 밑에 그룹들이 별 힘이 없잖아요. 우선 위에서 지시하는 별 4개가 없는데 별 하나 둘이 이게 혼돈이 올 거 아니에요. 이분이 있어야 되거든. 이분이. 이거 보세요. 천년왕국은 지금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악은 나머지 똘마니들은 천년왕국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천년왕국이 뭐 천국 같다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왕초를 하나님이 건져내니까 이 안에 분위기는 훨씬 사람 살기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냈어요. 이 천년왕국이. 이 천년왕국이 어느 때와 같았냐면요, 이때 사람들이 천년기 살거든요. 어느 때냐면 아담이 타락해서부터 노아 홍수전까지 사람들이 1000년씩 살았어요. 그때의 기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때의 기간으로. 모든 모든 우리 생활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마 그때도 이 루시퍼를 아마 이 무정에다 집어넣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루시퍼를 다시 하는데,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나중에 보면 요 마지막 때예요. 이 천년왕국 때도요. 여기 이때도 복음이 계속 흘러나가요. 이때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 7년 환란 바로 직전에 있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말하지만 이때 와서 마태복음 24장 1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니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끝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 끝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근래에 이 끝이냐, 안 그러면 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난 후의 끝이냐. 이걸 이야기할 때요. 제 생각에는 이 천년왕국 끝난 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가서 모든 족속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아직도 한 12,000 족속 중에 뭐 한 3, 4천 족속이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복음화가 되려면 아직도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요 7년 환란 전까지 끝내고 7년 환란 때도 계속해서 복음화가 일어나거든요. 이때도요. 그리고는 천년왕국 때 가서도요. 복음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좀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가서 이 루시퍼를 또 풀어놓으면서 거기에서 보면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복음화가 되는 역사들이 나서 거기 20장 보세요. 20장 7절부터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이 러시아예요.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와 거기에 이제 같이 러시아에 그 같이 하는 그 뭐라고 그래? 구러시아 그분들이에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거 보세요. 싸움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계획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이놈들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이제 이분들이 하면서 이 안에서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을 소련을 사용하셔가지고 만민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도 이제 마지막 때 요 근래 이제 7년 환란 이때도 이 소련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에스겔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만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똑같이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민이 내가 예수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 사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요 끝에 와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두 자녀들을 분간해서 지옥에 보내고 하나는 천국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이제 이 사탄들이 들끓는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주신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고 또 그놈들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의문이 없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요. 끝난 다음에 이제 최종 이 사탄 그룹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지옥에 집어넣죠. 음부에서 다 이제 뽑아가지고 지옥에 집어넣죠. 지옥을 원어를 뭐라고 그랬죠? 게헨나. 그랬죠? 게헨나 지옥에다 집어넣는데 그 지옥을 불못 또는 유황못 그래요. 계시록 20장 10절 또는 계시록 20장 14절 거기 똑같이 나오는 20장에 거기 다 나와요. 20장 보시면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보면 13절, 14절에도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내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저갱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거기 보면은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불못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 음부에 있는 모든 그 악령들도 다 이제 거기서 나와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좀 깊이 다룰 때가 와요, 이제. 우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그리고는 우리 한번요, 이 창조의 목적,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좀 다뤄봐요. 이제 우선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창조하면은 창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이 있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두 관계를 이렇게 볼 때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죠. 그럼 왜 만들었겠어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분명한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요거 우리가 있었지만 안 돼.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뭐 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듯이요. 예. 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목표가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도 다 목표가 있잖아요. 창조주도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다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목적을 두고요. 그래서요. 요 목적이라는 말을 꼭 적어 놓고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에 위배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영어로 sin.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게 행동을 할 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그래서 헬라 말로 그 죄라는 말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했어요. 우리 죄라는 것은 우리 그냥 뭐 십계명 어기고 뭐 기타 등등 우리 윤례 어긋나고 이런, 하나님이 볼 때 그런 거는 지엽적인 죄들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원죄는 뭐냐?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하말티아. 하말티아. 그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말티아. 예, 이건 외워두셔야 되겠죠? 하말티아. 이것을 죄라 그래요. 죄를 하말티아라고 원어에 돼 있어요. 헬라 말로요. 예. 이 말은 우리 알죠? 이 말은 뭐냐면 화살을 팍 쐈는데 관역에 안 맞고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걸 하말티아라 그러거든요. 활을 탁 쐈는데 활이 관역에 맞지 않고 이 목표에 벗어난 것을 하말티아 그런다고요. 목표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을 하말티아 그런다. 하말티아. 네. 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피조물들을 잠깐 좀 보면요. 참새는 참새로서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어요. 참새 가만히 보면요. 이놈들 여기서 쫙쫙쫙 울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다 뭐 하고, 뭐, 그분들로서의 뭐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비는 보세요. 나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어요? 이 꽃에 앉아서 있다가 저쪽 꽃, 화분을 옮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그렇고요. 코끼리, 강아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피조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 피조물들을 보면요. 소나무, 참나무, 배나무, 무슨 나무들도 보면 전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생물학자들 그거 보면 그냥 미치잖아요. 좋아서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있는 오묘한 것들을 보시면 그분들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안에서 그걸 보듯이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꽃들도 마찬가지죠. 국화니 무궁화니 장미꽃이니 무슨 꽃이니 다 그래요. 이 강, 산, 호수, 바다 전부 다가 보면 거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천사를 지었어요? 예? 성서에 분명히 그랬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잡다한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자녀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들은 이 천사들이 종들이 돼가지고요 다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정해 있거든요. 천사도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는 정말 그 청와대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보좌 안에 들어와서 잡다한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천사 안에. 특히 이제 루시퍼 같은 양반은 정말 그 대통령 궁 안에서, 그냥 날개를 딱 덮고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가까이서 하는 일을 하는 양반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냈는데 말이죠. 요 피조물이 딴 생각했잖아요. 무슨 생각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와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지가 아버지래. 안 그러면 아버지와 지가 자기도 아버지고 니캉 내캉 똑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견디겠어요? 에? 말도 안 되는 내가 그놈을 창조해냈는데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한 제가 창조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버리잖아요.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지은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보통 이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아주 너무 거룩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도 우리 자녀가 관계에서 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만족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보람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감사의 표시 또는 존경의 표시, 이게 다 영광 속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있다면 우리는 피조물이 말이죠. 피조물이, 요거 잊지 마세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말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첫째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자. 이거 인정해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고 존경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을 경외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줘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있는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피조물은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창조주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고, 그래서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끈끈한 관계를 맺고서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와 내용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장미꽃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랭귀지를 가지고. 그래서 자연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경배하고요. 이 피조물들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요. 아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죄를 안 져요. 그런데 천사와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더 고등동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감정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가 문제가 있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왜 사탄을 지옥에 당장 보내지 않았나? 오케이? 왜 당장 지옥행 안 시켰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첫째, 적어보세요. 왜 당장 지옥행 안 시켰을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들을 어떤 주석이나 어떤 신학자들도 잘 내리질 못해요.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요, 이렇게 하말티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천국의 3층천,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서 2층천, 1층천으로 쫓아버렸고, 또 어디로 보냈어요? 무저갱이로 쫓아버렸어요. 그거 좀 먼저 적어놓으세요. 우선 당장 지옥은 보냈지 않았지만 천국의 맛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무저갱이로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러죠. 왜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아예 싹 집어넣어 버리시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딴 계획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루시퍼가 타락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계획이었지 않는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입장이 난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분들을 완전히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분들보다 이제 이놈이라고 그래야겠습니다. 이제 타락했으니까요. 네. 이놈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름대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도 사용하시려고 그러시고 또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을 위해서도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있는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본인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서 만들어냈거든요. 자유의지를. 로봇으로 만들질 않았죠. 로봇을 만들면 하나님이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도 없어요. 우리 아기가 로봇으로 태어나 보세요. 그게 내 아기입니까? 내 몸에서 나왔지? 반응이 없죠. 로봇이면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의지가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정 표현도 하고 싫으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막 덤벼들기도 하고 아기들이요. 이러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그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한 12살, 20살 되면은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말 안 듣고. 예.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거꾸로 또 착한 아기가 돼가지고 좋은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면 50%의 찬스예요. 우리 아이를 딱 낳으면요. 찬스가 50%.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로봇으로 안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창조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고 없고가 50% 찬스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50% 찬스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 요 지금 타락한 천사 그룹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가다가 침을 좀 놔줘서 조금 어렵게 됐을 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신경을 좀 쓰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짐작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는 그래요. 하나님 이사야서 45장 7절에 그랬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이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이 타락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도 우리가 이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면 나도 이게 딴 데 갈 것 같아. 이게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그냥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부산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서울에 있는 부모님이. 그래서 부산에 무슨 학교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자녀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전화도 안 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도 안 하고 이메일도 안 하고 그래요. 가만히 놔둬요. 아버지 어머니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동네 깡패들을 좀 시켜가지고 그놈 우리 아들놈 우리 딸놈 좀 가서 좀 건드려놔라. 그럼 이제 돈도 다 뺏어라. 뭐 강도질 좀 해라. 그러니까 이놈이 급하니까 나중에 다 뺏기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아버지 엄마야. 그러니까 전화 걸고 아버지 날 좀 도와주시오. 이건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잖아요. 거리가 멀리 있는데 창조주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지 않았었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좀 계속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요. 이제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갈 텐데 첫째요. 왜 그러면 이 사탄을 지옥에 그냥 집어넣지 않고 그 사탄의 그 추종자들과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리 인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셨나? 그럴 때요. 첫째, 이제 일반적인 그 대답들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이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 그 사탄을 통해서 죄의 가증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죄의,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어요.
적어볼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죄의 가증함. 죄의 가증함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사탄을 그대로 지옥에 보내놓지 않고 당분간 하나님이 그놈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동의하는 사람. 한 분밖에 없어요? 한번 다 완전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 왜 이렇게 늦게 안 드는 분은 여기에도 동의 안 하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한번 죄를 지으면 타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결과를 이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원죄 관계에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을 하나님이 지옥에다 보내지 않고 그대로 놔둬가지고 사람들이 죄짓게 죄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죄를 언젠가는 지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피조물의 한계는 이거다. 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은혜 베풀고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놈들을 그대로 뒀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어디 좀 봅시다. 굉장히 많네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종합적으로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막 따지거든요. 왜 사탄 만들었어?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덤벼들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뭐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안 믿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우리 예정론에 의하면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 자네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받아주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그 속성을 우리가 성서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 바로왕 같은, 바로왕이 누굽니까? 애굽의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왕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하나의 드라마 아닙니까? 이 드라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왕을 악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 보면 바로왕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말 기억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놈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우리 바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9장 17절에 한번 참고로 적어만 놓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7절에 그랬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세웠나니, 바로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루시퍼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 세웠나니 곧 나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바로왕을 완악케 하시고 바로왕을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사탄이 된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중에서 이것이 다 움직여지는구나라고 우리 피조물들의 견지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예. 한번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1, 2분 동안 옆 사람하고 이 문제 서로 좀 제잘거려 보세요. 한번. 예? 거기 그러면 서로가 정리가 돼요. 예?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정리가 안 되는데 옆 사람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한 2, 3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이슈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분명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러고 나가줘야 돼요. 나중에 전도할 때나 그렇고 자기 신앙생활에도 큰 보탬이 되는 중요한 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소제목을 제가 드릴게요. 요거 이제 이해되세요? 사탄의 유혹 가능성을 하나님이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다가요, 이 사탄의 요때 보면은 다 사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루시퍼가 직접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똘마니들 시키지 않고. 자, 그래서요, 이 사탄의 유혹 가능성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분이 이건 속된 말이지만요, 굉장히 짓궂은 분이시다라는 생각도 가끔 좀 해요. 선한 의미에서, 거룩한 의미에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보여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좀 봅시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보세요. 8절 열었어요?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이해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자,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쭉 나가다가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리라. 요 말씀이요. 여기 지금 요 16, 17절과 이 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와 이 사탄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요 네 분의 관계에서 그래요. 자,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어놓군요. 거기에 지금 아담과 하와를 딱 앉혀놨잖아요. 앉혀놨는데 거기에 지금 뭐 많은 게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부각되는 게 뭐냐면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보면 동산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성서는 하나 보면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뭐 에덴 동산이 이제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말씀도 드리겠지만요, 동산 가운데 있다는 것은 플라자 같아요. 소위 말하면 교통이 가장 빈번한 곳, 자주 다니는 센터 같아요. 여기가요. 여기에다가 지금 뭘 세워놨다고 그래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선악을 알게, 우리는 선악과라 그러는데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나무 이름이 굉장히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영어로는 뭐냐면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랬어요. Tree of Knowledge of what? Good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한 것도 알게 하고 악한 것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예? 선악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무예요, 나무. 우리는 자꾸 그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인데요, 분명히 그러기를 말씀하기를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먹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여기 동산 가운데 있어요. 자, 지금 그 동산에 말이죠. 동산에 하나님의 영도 임재해서 거기서 지금 계시지만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있고 사탄의 영들도 거기에 있어요. 그 똘마니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신천신지로 갈 때는 이놈들은 어디 있어요? 무적용이 아니지. 예? 지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 에덴 동산은 초창기에 만드는 에덴 동산은 어떤 게 더 좋아요? 앞으로 있을 에덴 동산이 훨씬 좋아요. 예. different 에덴 동산. 예? 이게 영어하고 막 섞어 쓰네. 분명히 이게 좋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잡놈들이 거기 있는 동산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가 그러면 그때 에덴 동산이나 지금 에덴 동산이나 훨씬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나 마귀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있는 거는. 예.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요 아담이요. 육이 죽질 않아요. 요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은 죽어요? 육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육도 혼도 영도 영원히 가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인데 나중에 이제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어놨어요. 이 잡놈들을 더 불러들인 모양이에요. 거기다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그 주변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가시덤불이 있고 땀 흘려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막 이런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보세요. 아담이 육이 영원히 살게 돼 있다가 이렇게 하말티아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는 나 캔슬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육이 이제 시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우리가 나이가 드는 식으로 나이가 들게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고작해야 100년인데 120년인데 이 양반은 몇 년 살았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 한번 입 좀 열어보세요. 900? 이거 930일. 예. 930일. 약 100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이분이 지냈어요. 훨씬 좋은 환경에서. 그 환경이 언제까지 갔어요? 홍수, 노아, 홍수전까지 갔어요. 그 환경이. 우리가 언제 기회 있을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자,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에덴 동산. 지금 에덴 동산의 조건이 생명나무.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아담이 우리 계시록에 이제 22장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 그대로 다 있어요. 자, 다 있는데요. 그때 가서는 새로 생긴
나중에 보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없어요. 그 선악을 아는 나무가 왜 필요해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뭐예요? 악한 놈을 하나님이 허락해 놨기 때문에, 예? 그 악한 놈이 진짜 악한 놈이란 거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를 바라보면은 너에게 그 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저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뭘까요? 오늘날 성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여다보면은 이 영계가 보이잖아요. 여기에 악한 놈이 있구나, 이 세대를 볼 수 있고, 악한 놈이 여기서 까부는구나, 이게 다 볼 수 있잖아요. 영안을 뜨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는 뭡니까? 이분에게 영적 양식이에요. 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 그 나무를 탁 볼 때마다, 왜 그래서 중앙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중앙에다가. 매일 드나들면서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서가 지금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듯이, 예? 그 나무를 너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그 나무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성경 없애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귀가 때가 돼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귀를 허락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말씀을 더 보라고 뒤집어서 또 생각할 수 있죠. 예? 더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리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매일 같이 눈을 뜨고 보면 모르지만 영의 눈이 떠야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똑같이 이 양반도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악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 이거 갖다 놨으니까 너 말이야, 에?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 지금 같으면 핸드폰 같아. 계속 치는 거. 그거 보면 핸드폰 치는 거죠. 뭐. 핸드폰 친다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핸드폰 친다. 에? 하나님과 안테나 올리고 메시지를 서로 나누자. 그것이 선악과의 하나의 기능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것. 이 선악과 속에. 예. 그래서 만약에 너 이거를 딴 건 다 먹지만 이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게 이건 먹으면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리라. 대화가 끊어지리라. 그리고는 잡놈이 와서 너를 낚아채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삶 속에서 없애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매일 잡수셔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영이 살아나잖아요. 똑같은 원리.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이야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켜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이 돼서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연속하겠습니다. 네. Say your name.